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월 첫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살기 위해서 읽고 들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인인가? 나의 주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 주간에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노예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인이신 그분을 계속 응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을 귀를 듣고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를 포기하고 노예처럼 복종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노예다.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 지난 주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살았을 로마 시대는 자유인이거나 노예이거나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요즘 로마와 관련된 자료들을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노예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인이 요구하면 모든 걸 요구해야 됩니다. 여자의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몸까지라도 드려야 합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습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던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동물들과 수간을 하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천하에 벌 받을 일이죠.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변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가 그 말이에요. 폼페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와 관련된 영화 가운데 보면 자유를 얻겠다고 검투사들 6명과 결투를 벌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얻고 싶은 것이 자유인데 그런데 자유인이었던 이 바울은 나는 노예가 되겠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조금 더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언제 그 결심을 했을까? 그 결심을 하고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노예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요. 바울은 자유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어쩌면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자부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 그 자리가 예수님과는 대적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몹시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바울,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싶을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진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자리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랬던 이 바울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오늘로 말하면 피신을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했죠. 그 책임자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믿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사울을 부르셨어요. 다메섹에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또렷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에게 밤마다 낮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바울을 찾아오셨을까? 이 예수님을 바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암흑 같은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감겨진 그 사흘 동안에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믿지 않았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부했던 그 예수,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다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때 사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자기의 행동들이 떠올리지는 않았을까? 스데반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형도 있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 형벌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석형,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책임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 이렇게 못된 인간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마 사울의 가슴 속에 내가 이 스데반을 이렇게 죽인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인데 저분은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혹시 스데반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기억은 계속해서 사울의 뇌리를 두들기면서 나는 죄인이지, 나는 원수지,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지, 나 같은 죄인이 천하에 어디 있을까? 그런데 저분이 왜 날 찾아오셨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 끝에 그 예수님이 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원수 가운데 원수요, 죄인 가운데 죄인인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을 너 나와 동행해 달라. 오늘 여기 찬송했던 것처럼 너 나와 함께 살아달라. 그 초대를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남은 생애를 내가 이분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삶을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내 주인 되신 예수 한 분을 아는 일에, 이분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을 전생애를 드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부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만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을 지으신 이가 누구고 땅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늘을 보아도 찬양이 나오고 흐르는 강을 보아도 감사하고 배고프면 에덴 동산에 나가 먹을 것이 지천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들을 아담과 하와가 보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는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내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게 있어. 그 말은 나는 오너이고 너는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내 노예야. 힘으로 다스리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노예인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는가? 워낙 주인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포기한다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노예로 나 자신을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본래 모습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이고 이브였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청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저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천사장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리에 섰던 그 천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여러분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신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굽실거리며 섬겨야 될 이유가 없어. 내 자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내 자리는 더 높아질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들으니까 그럴듯했겠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손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손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복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손대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그 심판의 자리에 그들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는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는 자리였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했어요.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멸망이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사람들이 아니죠. 얼마 안 있으면 8.15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광복에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우리에게 광복이 선물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밑에 있었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감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따라야 했을 텐데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면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걸 주셨어요.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것, 성막밖에는 없었어요. 이 성막의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생긴 성막,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저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의 목을 자르고 동물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습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동물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피를 들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 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혼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피를 들고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피를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성소의 맨 끝에는 저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그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며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말을 하며 내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술궂으시죠. 저 법궤 속에다가 세 가지를 넣어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게 깨어진 십계명 돌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저기다가 깨어진 십계명을 넣어두라고 하셨을까요? 언제 깨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올 것 같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들고 내려와서 너무 기가 막혀서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는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돌판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속에다가 그걸 두라 그러셨을까? 죄인된 제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그 법궤 속에 깨어진 돌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한두 번이냐? 내 말을 어긴 적이, 선악과를 손댄 것이 한두 번이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깨트리고 내 가슴을 후벼 팠던 적이 한두 번이냐? 그래서 거기 엎드리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못된 놈 가운데 못된 놈인데, 그걸 지성소 앞에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아마 다메섹에서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내가 원수, 내가 죄인이. 여러분, 그뿐입니까?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를 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베푸셨다. 물론 그 얘기도 될 겁니다. 이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기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그는 원망의 자리에 있었고 불평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 불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지성소 앞에 가서 엎드리면 내가 누구일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될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그랬던 삶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마 만나를 보며 항아리를 보며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보라고 그러셨겠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살만하니까 이제는 욕심이 생겼어요. 고라 자손들이 아론, 너만 왜 리더냐? 나도 권력을 갖고 싶다. 나도 명예를 갖고 싶다. 왜 너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냐? 아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250명이 벌을 받아 죽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연병으로 죽습니까? 그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지성소 앞에 엎드려요. 그 지성소 앞에까지 혼자 갈 수 없어요. 피를 들고 나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정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고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벌하거나 내가 너를 심판하기보다는 저 핏값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해. 그래서 법궤는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 저 법궤를 가리켜서 회막,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만나는 자리,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아니할 수 없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스데반을 죽인,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괴롭혔던 그런 죄인인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일생을 노예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르죠. 또 하나 인물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닐까? 흙수저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살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리고 남의 아내를 어떻게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길 갈망했어요. 늘 하나님의 성소에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신복을 죽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방인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시저라고 하는 사람, 이건 천하에 못된 사람인데 자기 부하의 유부녀들은 다 손댄 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브루투스에게 칼 맞아 죽죠. 응? 여러분, 이방인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는가? 그것도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있던 그가 이 불의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야 돼요. 다윗 아니면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찾아오세요.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반역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살인자야 옳습니다. 이 망나니 같은 놈아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리켜서 이 간음한 놈아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신 거죠.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이름을,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윗은 느꼈겠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별로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제는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는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다윗이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다윗의 생애가 마감될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물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사랑의 노예로 나의 위치를 바꿔주셨던 분, 그분에게 어떻게 즐거움으로 드리겠는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없는데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노예라는 말, 이 슬레이브란 말은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 삶을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다윗 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니까 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던 다윗의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배신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사랑의 노예의 자리로 옮기셔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을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세워주셨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법궤 안에 있었던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 높아졌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렸던 것, 만나를 먹으면서도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 내가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원수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이 이 나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총의 자리로 옮겨지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